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남녀들은 20세 이하에 다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20살이 이전에 이미 다 기혼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서신서를 받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결혼한 사람들일 것이고, 그래서 그런지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성으로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 시대의 분위기와 문화에서는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막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자와 여자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하는데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남성과 여성은 어떤 상태로 살았을까? 그때 여성들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까? 로드니 스타크라는 학자에 의하면 그 시대의 남성과 여성의 그 성비가 많이 불균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남자가 훨씬 많았어요. 인구수가.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오늘날은 그 병원에 가면은 임신하신 분이 미리 초음파 같은 것으로 지금 아기가 앞으로 나올 건데 이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지만, 그 시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낳아놓고 보면은 이제 아이의 성별을 알 수가 있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이 로마 사회에서는 여아나 기형아를 유기하는 것이 허용이 됐어요. 딸이면 버리는 거예요. 뭐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다 버리는 게, 그게 허용이 됐어요. 고대 한 마을에 어떤 관한 문헌이 발견이 된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600가구가 사는 마을에서 딸이 집에 둘 이상 있는 집이 6가정, 600가구 중에. 그러니까 고대 로마에는요, 집에 딸 하나 이상을 두는 건 상식적으로 허용이 안 됐다는 그런 얘기죠. 기가 막히죠. 또 그 시대 그 문화 속에서는 여성들은 교육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춘기 이전에 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여자는 아이와 같은 부류에 넣어요. 법적으로 어떠한 권한도 없어요. 투표권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재산을 물려받기는 해도 그 재산을 사용할 권한은 없어요. 그걸 자기가 사용하려면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주 극심한 성적인 차별을 겪었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지금 이 편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성들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내가 왜 남자는 이제 순종을 해? 이런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는데, 그 시대 여성들이 처한 상황들을 좀 이해하고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게 돼요. 그럼 오늘 설교는 우리 자매들이 들어야 되겠네, 우리 형제들은 오늘 그냥 딴 생각하면 되겠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면 딱 한 절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죠. 6절이나 아내들이, 자매들이 들어야 될 얘기고, 그러면 한 절만 내가 들으면 되겠네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7절 남성들이요, 정신 차리고 잘 보세요. 남편이 된 이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앞에 있는 내용 다 받고 너희들은 하나 더.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거 그러니까 다 남자들이 다 들어야 되고 남자들에게도 다 적용되고 해당되는 말이면서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남자들은 이것까지 해야 돼 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남성, 여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비록 이 문화 속에서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갖고 살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으로 사는 삶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남성, 여성으로 살려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세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남성과 여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남성과 여성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는 남성과 여성으로. 1절을 보면 일단은 우리 자매님들이 좀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형제님들은 저건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이러고 들으세요. 1절 같이 시작.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 벌써 은혜가 안 돼요. 남편에게 순복하려잖아요. 오늘 설교에 은혜 받기 힘들겠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인내심을 가지세요. 자매님들 인내심을 가지세요. 복음이 들릴 겁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보다 훨씬 모자란데 내가 순복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여기에 또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는 앞의 내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이해해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여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냐 하냐면 이와 같이.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나 보면은 앞에는요 21절에서 25절까지 노예로 살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권면이 나와요. 그 당시에는 노예의 인구수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노예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의 직업이에요. 직업이라고 생각. 물론 자유가 좀 제한된 직업이지. 그 퇴근이 있어요. 그 당시에 노예들도 퇴근해요. 물론 이렇게 교대 근무하겠지만. 그래서 교회에 회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 21절에서 25절에 나오는데 요지인즉슨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한번 편하게 읽어봅시다.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게 노예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세요.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은 목자이며 감독자이신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정리하면 사회적으로 당신들이 고난받고 있고 또 힘겨운 삶을 산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들이요, 당신들이 겪는 그 고난, 선을 행하다가 겪는 아픔은, 고통은 절대 헛된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쫓아서 고난 가운데서 선을 이루는 삶을 위해 부르심 아닙니까? 그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에게를 자유케 하시고 길 잃은 우리 같은 양 같은 우리들을 영혼의 목자이신 그분에게 돌아오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3장 1절로 가서 그러니 이와 같이 이 시대의 여성으로 살게 된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들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을 본받으십시오. 그분의 삶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합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노예된 자들은 주인에게 순복하는 일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는 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불평등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임시체류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의 여성이고 이 땅의 남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여성이어야 하고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남성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더 근본적인 삶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산다.
크리스천 여성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돼요? 남성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겠지만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남성 우월주의를 받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데요? 고난을 받으시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면서 섬기면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일이 아내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 1절 보시면 아내가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해? 그리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이와 같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받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고자 하는 그 심정으로 만약에 당신의 그 삶 속에서 여성으로서 살려고 한다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그리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들조차도 우리의 행실을 통해 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 그들이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행동으로, 삶으로 전할 때 강력합니다. 그 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견디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도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견디셨고 그 낮은 자리를 견디셨고 그 순종의 자리를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도 여전히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많은 불이익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여성들만 겪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난 남자로 왜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자리인 것을 2000년 전에 여성들도 믿고 살았고 오늘 우리도 그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남자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남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7절서부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남편 된 여러분 이와 같이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여성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남성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마음으로 아내를 대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 남성들이 이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남편들은 아내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모든 면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 그는 너와 동등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다. 존귀하게 여겨라. 연약한 그릇이다. 네가 그를 보호해야 된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성들 크게 소리로 한번 시작.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무거워요 마음이. 자신이 없어요? 네? 교회를 위해 주님이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래. 왜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가정생활에서 먼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절대 그냥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로 끝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하셨던 방식이 인간관계, 특별히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더 부담이 있을까? 똑같아요, 둘 다. 그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야, 뭐 너는 순복해야 되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야 돼.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똑같아, 둘 다. 둘 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는
방식으로 서로를 대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살아야 돼요. 2절을 보면 우리 여성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2절 같이 시작. 그들이 누구야? 안 믿는 남편들이, 이 무지한 남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거 좀 번역이 좀 애매한데 원문을 정확하게 보면 이 경건하고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의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그 순결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그렇게 될 겁니다. 아까 1절에 나오죠? 그렇게가 뭐예요? 구원받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앞서 언급된 노예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권면에 나와요. 같은 단어가. 근데 이게 번역을 다르게 해놨어. 근데 같은 단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가 방금 우리가 본 경건하고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를 그럼 왜 경건하고로 번역을 저기는 해놨을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하인들에게 했던 말을 좀 떠올려 봅시다. 하인들에게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라니까 이건 뭐 그러면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죠.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지난번에 봤던 말씀인데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관계의 기초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다는 걸 우리가 그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믿음의 식구들은 사랑하고 그리고 왕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하인이라면 주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하라는 얘기인 거죠. 19절에 더 확실한 얘기가 나와요.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대하기 때문에 때로는 노예로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주인에게 순복하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도 우리는 이 인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이 두려운 마음이란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게 이 남편에게 대하는 아내의 태도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노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대하고요. 여성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관계는 그냥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시고 이 모든 권위와 질서 위에 최종적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관계를 맺을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이게 죄의 출발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배제된 상태에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려니까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된 관계로 우리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그 관계가 올바르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태도가 불신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진짜 그래서 그런지 초대교회의 많은 회심자들은 주로 많은 여성이었어요. 여성이 더 많았어요. 회심자들은. 왜냐하면 그 시대 분위기와 전혀 다르게 교회는 여성들을 존중하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 말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려지면 그냥 자매들 마음이 활짝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을 믿고 아내들이 막 변화되니까 거기에 도전을 받고 남편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분위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로마 황실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이유도 자매들 때문이에요. 자매들이 회심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에베소서 5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자매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예,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이거 정말 이게 진짜 오해하는 구절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럼 남편이 주님이라는 얘기야? 기분 안 좋아. 근데 그 말 아니잖아요. 21절과 같이 엮어서 읽어보세요. 같이 붙여서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그 권위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만 읽으면은 뭐 그렇지만 뒤에 가면은 또 있잖아요. 남편들은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내를 위해 죽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걸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아내를 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관계 속에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투영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그대로 여기에 비추어 주면서 내가 어떻게 이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뭐 더 분명하죠. 남자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대해야 돼요. 7절을 한번 우리 남성분들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남성들이 힘이 없네요 오늘. 수가 적구나.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여성이 더 연약한 그릇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육체적으로 남성보다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더 연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더 연약해. 그러니까 너도 연약하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자 여자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역할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여자가 약하다고 해서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인 건 아니에요. 절대. 역할이 다르다는 의미예요. 물론 형제보다 더 힘센 사람도 있어요. 자매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연약한 형제를 도와줘야지. 그러나 그건 예외적인 상황이고, 평균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언제나 보면 남자들과 더 강해.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당시에 농경 문화 사회였기 때문에, 노동력이 중요한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무시됐던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는 강한 힘을 가진 남성들이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이 여성 위에 군림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남성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준 그 권위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연약한 아내를 잘 섬기라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남자와 여자가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동등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지.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포스터 하나가 떠올랐어요. 영화 포스터가 하나 떠올랐어요. 보디가드라는 영화예요. 아세요? 보디가드. 보디가드. 속옷 말고 영화. 예? 영화 아시죠? 예, 그분 저랑 같은 세대의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이 태어나기 6년 전에 개봉한 영화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은 휘트니 휴스턴이 케빈 코스터나의 이렇게 품에 안겨서, 영화 포스터가 딱 그거예요. 딱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보면은요, 육체적으로 탁월한 한 남자가 음악적으로 탁월한 한 여성을 딱 안고 있고, 그 여자는 그 영화상에는 세계적인 팝 가수고, 뭐 실제로도 그렇고. 그러면은 누가 더 우월한 거예요? 우월하고가 아니, 둘은 동등하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역할이 다른 거잖아요. 탁월함의 그 독특함이 다른 거예요. 저는 그런 두 사람이 그렇게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그림이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원래적인 계획이 아니었을까. 남자가 힘이 세다고 막 여자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막 우리 부모 세대는 그랬잖아요.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그냥 뭐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다 시켜 먹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권위와 그 힘과 그 역할은 남성이 마땅히 가족을 돌보고 섬기고 지키고 감당해야 될 그 역할에 충실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월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역할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이 권위를 힘과 결부시켜 가지고 성경은 되게 남성 우월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책임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비행기 타면 여러분 비행기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장이죠. 근데 그걸 권력이라고 말하나요? 누가? 권력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그 사람은 그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역할을 존중해 주는 거라고. 아무리 그 비행기 안에 그 항공사 회장님이 타셔도 비행 중에는 절대 기장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역할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역할을 존중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성들이요, 잘 들으세요. 당신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심한 말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 아내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답니다. 기도하려고 나오면 야, 너 아내에게 가서 먼저 제대로 해라. 왜 그래요? 아내와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내와의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특별히 남편들은 주의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아내에게 잘하는 것,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을 기뻐하세요. 아멘이 안 되십니까? 이상하다. 원래 이 설교는 아내들이 좀 힘들어야 되는 설교인데 오늘 남자들이 힘들어요. 그렇다고 아내들이요, 부부싸움하다가 남편에게 너 기도 좀 한번 막혀볼래?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순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남편들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역할이 다른 거죠. 목사는 여러분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서열이 제가 여러분보다 높다라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제 역할이 틀린 거예요.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빌더들 여러분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역할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빌더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빌더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치를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여성과 남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여성과 남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시대 여성들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여성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 여성들이요,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가꾸려고 노력하십시오. 3,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혹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마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외모를 꾸미기보다는 내면을 갖고 오라. 왜냐하면 외모를 여성들이 열심히 꾸민다고 남성들이 하는 게 돌아오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내면이 아름다워야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이 남성들에게 비춰져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모를 꾸미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너무 극단으로 가지 마세요. 다 필요 없어 이러면서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오실 때 최소한 할 건 하세요. 그거는 괜찮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집중하는 나머지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면을 갖고 와야 되냐면 이 4절에 정확하게 이유가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4절 보면은 끝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값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값지다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 그게 값진 거야, 좋은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왜 겉모습을 꾸미냐면 이건 사람들 눈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나를 보면서도 만족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여러분이 추구하면 겉모습을 꾸밀 테고, 하나님만이 보시는 내면을 가꾸기를 원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인 거잖아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죠? 사람은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중심은 하나님만 보셔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면에 신경을 쓴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경 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얘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누구를 대하든 누구를 만나든 나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너와의 관계를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야 라는 거죠. 세상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근데 우리는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 자신을 그리고 사람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게 참, 그러니까 삶이 결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5절에 보면은 우리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5절 한번 같이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야, 여러분, 이 믿음의 여성들, 우리 선배 여성들, 그렇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선배가 되는 분들, 본이 될 만한 그런 신실한 믿음의 여성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삶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그 약자, 소수, 그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유일한 소망은요, 좋은 남자 만나는 게 소망이었어요. 남편이 소망인 시대였어요. 그 시대는 좋은 남편을 만나야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은요, 남성을 의존하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대잖아. 그런 여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성들이었대잖아. 와, 이거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남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옆 사람도 얘기해, 선포하세요. 옆 사람한테. 너는 내 소망이 아니야. 이렇게 한번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집에 가서 하세요. 우리 소망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남자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내면을 더 가꾸고 단장했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 대표적인 예로 한 인물을 드는데 그게 사라래요. 6절 보면 같이 6절을 볼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믿음의 훌륭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 그 사라라는 얘기인데, 아니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본봐야 될 게 뭐냐?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부르며 순종한 거? 그거 아니죠. 그 뒤에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이게 당신이 사라의 후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도대체 사라가 어떤 무서운 일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건가? 사라의 남편 누구요? 사라의 남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좋은 남편, 나쁜 남편? 난 나쁜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변하여 새 사람 됐을 거라고 전 믿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남의 남자에게 바쳤어요. 한 번은 바로 왕에게, 한 번은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를 팔아먹었다고. 그때 사라가 알았어요. 아, 이 인간은 내 소망 아니구나. 그때 깨달은 거지.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라가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지. 그래서 내 여종이 있잖아요. 여종한테 들어가서 애를 낳으면 어떨까? 듣자마자 들어갔어요. 그래, 애를 낳았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아이를 주실 거야. 난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제 뵙게 될 테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사라가 지금 어떤 맥락에서 좋은 모델로 나오고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로서의 대표적인 인물인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2-3배는 더 두려울 일이 많았던 세상 속에 살았어요. 그런 세상에서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여성들에게도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같이 사는 그 남자입니까? 이제 아닌 거 아시겠죠?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어디에 기쁨을 두고 사십니까? 남성들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 내면이 다 망가져 있어요. 남자들은요, 겉만 멀쩡하지 속은 다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을 어떻게 가꿔야 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그렇게 내면이 망가진 채로 살아왔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열등감, 패배의식,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남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남성들은요, 외로워요. 나이가 들면 더 외로워져요. 외로워요. 내면이 다 황폐해서. 또 여성들처럼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치유받는 경험도 잘 못하고, 내면이 엉망이니까 희한하게 그래서 남자들도 겉모습을 치장하는 일에 집착을 해요.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물건, 더 좋은 집, 더 좋은 학력, 더 좋은 커리어. 친구들과 만나면 기죽지 않기 위해서 이 허세.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화장만 안 했지 똑같아. 온갖 것으로 치장하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욕구가 남자들에게도 다 있어요. 여자는 아름다워 보이고 싶어하고 남자는 멋있어 보이고 싶고 있어 보이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남성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7절을 보면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 무슨 말이에요? 남성들이나 여성들이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영원한 소속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있고 이미 확정됐고 최고의 인정과 완전한 삶을 보장받은 우리라는 거죠. 무엇이 부족한 듯이 세상에서 뭔가를 더 붙이고 채워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라고,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은 사람들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세상의 남녀와 전혀 다르게 만들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서로를 그렇게 봐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나보다 시시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없어요. 그 사람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동등한, 아니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자격 있는 존재가 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눈으로, 특별히 남성들이요, 여성들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며 존중해 주셔야 돼요.
혹시 우리 안에는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 아니니까 뭐 여성을 이렇게 남자보다 이렇게 좀 못한 사람 존재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존중해 줘야 돼요. 이 독특함을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이해함으로 함께 살라고 그러잖아요.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 정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독특함을 인정하고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기 남자들에게 또 추가로 요청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남자들에게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 막히면 안 돼. 너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 기도의 사명이 있어. 너희가 교회 집안의 가장이잖아.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난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게 아니야.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역할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남성이야 라는 얘기예요. 남자 여러분, 남성 여러분들 금요기도에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남성이거나 그저 여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남성이요 하늘에 속한 여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남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여성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오늘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여성이 되십시오. 아름다운 남성이 되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을 바라보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안 보여도 보이시 믿음으로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님들을 바라보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니 가정 중에 모이신 우리의 가정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냥 남편 그냥 아내 그냥 여성 그냥 남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여성 남성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본받아 쫓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담고 살기 원합니다.